계속해서 수전절의 의미 다섯 번째로 핍박과 미혹이 동시에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기에 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마카비서가 수전절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마카비서를 보면 그리스 왕이 성전 그리스의 우상인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절기를 폐지시킵니다. 율법서, 모세오경, 성경을 가지고 있다 적발이 되면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금지시킵니다. 유대인 부모가 아이를 할례시키면 아이도 부모도 할례를 집례한 랍비도 다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로부터 우상숭배를 강요당하고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유는 이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의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핍박과 심판을 받으리라 분명히 예고를 하셔요. 그러나 그거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광야에서 이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내내 우상숭배를 해요.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한결같이 우상숭배를 끊으라 800년을 그렇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상숭배자 이방 나라들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우상숭배를 강요당하고 핍박을 받는 일을 겪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비잔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식민 지배를 연속으로 살게 되죠. 곧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숭배를 하면 도리어 우상숭배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도들이 눈물과 한숨과 핍박 속에서 견디고 이겨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돼요. 우즈베키스탄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일정 기간 미국에 있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국가지만 구소련 시대에는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택시 운전을 하는 교인을 불러서 택시를 타는 겁니다. 그 목사 타고 교인 많이 타야 3명, 4명이겠죠. 택시 운전을 하며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탔던 사람 내리고 다른 교인 타서 또 택시 운전하며 주일 예배를 드렸대요. 또는 주일 어느 교인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일 잔치 하는 것처럼 다 꾸며놓고 케이크 놓고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지역경찰이 들이닥치면 급히 감추고 생일 잔치 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 성도들이 그렇게 숨죽이면서 모이고 또 신앙을 지켜 나갑니다. 적용하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는 정말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목 놓아 찬양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심령을 열어 말씀을 듣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드려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예배에 본이 되어 주세요. 예배에서 주로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목사가 예배를 인도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자세와 찬송과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심령이 예배를 이끌어 갑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가 1, 2, 3부 이렇게 다 따로 있고 목사는 한 명이 설교하지만 나머지 인원은 다 다르다. 찬양팀도 반주자도 예배 드리는 교인도 다 다른 인원이 따로 1, 2, 3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특별히 어느 예배가 더 집중력 있고 은혜가 있다 이런 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그 예배를 구성하는 예배자와 교인들 때문입니다. 누가 찬양 인도하느냐, 누가 반주하느냐, 누가 그 예배당에 앉아 있느냐로 예배 분위기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분이 예배를 일으키고 그러므로 교회도 일으키세요.
그 사명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족의 신앙을 지킴과 동시에 교회도 일으키는 사명이 있어요. 그렇게 신구약 중간기에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할례하고 숨어서 말씀 읽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인들에게 발각이 되면 급히 숨기고 우리 게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전술한 구소련 시대의 우즈베키스탄 성도들이 택시 타고 또는 생일잔치 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예배드린 것과 비슷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게임하는 것처럼 하면서 모여서 신앙생활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 기념, 현재화합니다. 수전절에 드레이들, D-R-E-I-D-L 이라는 주사위 놀이입니다. 주사위는 6면이라면 그 드레이들은 이제 4면이에요. 지금이 수전절 기간이라 CVS에 가면 드레이들 주사위 팝니다. 지금은 빗박이 시대가 아니니까 문자 그대로 게임하기 위해서 수전절에 그 게임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숨죽이며 목숨 걸고 예배했던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저께 겨울에 오는 유대교 절기로 12월 겨울의 시작에 수전절이 있고 겨울의 끝에 해당하는 2월 말 3월 초에 불임절이 있다를 강조했습니다. 수전절이 그리스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것을 기억 기념하는 절기라면 불임절은 페르시아 제국 때의 핍박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의 기도와 금식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전설한 대로 수전절이 드레이드이란 주사위가 있다면 불임절에는 하만의 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에는 없고 후대에 생겨난 실천이에요. 불임절이 되면 하만의 귀라는 귀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먹으며 에스더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했지만 에스더를 비롯한 성도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셔서 다 살리고 이기게 하셨다를 기억하기 위해서 원수 하만의 귀라는 이름을 붙인 과자를 만들어 먹어요. 2월이나 3월 초에 또 주이시 음식 파는데 샤프라이트의 코시어 코너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절에 주이시들은 이제 미국의 헬로윈 데이에 평상시 안 입는 이제 카스튬 이런 거 입듯이 불임절에 주이시들이 카스튬을 입습니다. 에스더가 처음에는 주이시인 것을 감추었다가 결국에 드러낸 것을 카스튬을 입고 벗는 것으로 이제 실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 실천은 아니고 이제 후대의 실천이에요. 이 교회에서 레프턴에서 직진으로 한 3, 4분 가면 오른쪽에 프리시 스쿨이라는 유대교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사위가 그 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그 학교 웹사이트 가보면 불임절에 카스튬 입고 있는 모습들 사진으로 있습니다. 수전절의 드레이들 주사위 놀이와 불임절의 하만의 귀 과자를 확대 적용하면 유대교 문화의 특징이 슬프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웠던 일을 기억 기념하되 밝고 명랑하게 바꿔서 실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유대교 찬양으로 하면 가사 읽어보면 슬픈 이야기이에요. 그런데 그걸 탬버린 치고 빠르게 뛰면서 춤까지 추면서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하박국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다 없고의 슬픈 이야기인데 그걸 밝고 명랑하게 찬양으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찬송가로 하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있죠. 조금 전에 불렀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울하게 느리게 부르느냐? 우리 찬송가 보면 조금 빠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박수 치면서도 그 찬송 부릅니다. 강조점은 슬프지 않다, 고통이 없다, 어렵지 않다가 아닙니다. 그걸 이긴다를 말합니다. 웃을 일 없다고 낙심하고 우울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소망하고
밝고 명랑한 마음, 소망의 심령 가지려고 노력한다. 이에요. 속상한 일로 낙심한다면 하루 이틀하고 3일째는 예수님 부활하듯이 우리의 심령도 일으키려고 노력한다. 이에요. 그 수전절이 주는 신앙의 교훈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이기고자 하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전절이 핍박뿐만 아니라 미혹, 디셉션, 유혹, 템테이션도 있었다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그리스인들이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는 상태였다면 예수님 때는 로마인들이 식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확대 적용하면 종말의 핍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본문처럼 겨울이 나와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로 겨울을 문자적 어려움 또는 영적인 어려움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디셉션, 미혹, 속임, 방황, 길을 잃다를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세상 권세가 너희를 죽이겠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미혹, 속이는 일도 한다를 말씀하셔요. 신구약 중간기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그리스 경기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성전 옆에 우상숭배 안 하면 사형을 시키겠다는 사형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당대 최고 제국의 오락, 유흥, 문화인 운동 경기장을 만들어 놓아요. 그 그리스 경기장을 김나지움, 영어 단어가 돼서 짐네지엄, 줄여서 GYM, 짐, 우리가 운동하는 곳을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게 그리스에서 온 단어이에요. 강조점은 성전 옆에 우상 숭배하면 안 하면 죽이겠다는 사형장이 만약 있다면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기꺼이 순교했을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우고 그 옆에 뭘 두었느냐? 풀무불을 둡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어떻게 했느냐? 성전 옆에 당대 최고 문화, 유흥, 오락거리 경기장을 만들어 놓아요. 미혹이고 유혹인 거죠. 거기에 일부 유대인들과 일부 제사장들까지도 미혹이 됩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제사장들이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 시간과 그리스 운동 경기 시간이 겹치게 되면 상번제를 일찍 드리고 그리스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2002년에 한국, 일본 공동주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고 한국이 4등까지 합니다. 그 뒤로 한국 성도들 월드컵 좋아하고 또 위로도 되고 합니다. 월드컵 경기와 주일 예배 시간 겹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 뒤로 미루거나 앞으로 당기고 그 경기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예배 잘 드리고 녹화 경기 봐도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예배 시간 바꾸고 축구 경기 다 모여서 본다면 잘하는 거 아니죠. 곧 핍박도 있지만 미혹, 유혹도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미혹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성도들 순교합니다. 믿음 지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계속 미혹, 유혹만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우상숭배하라. 일제시대로 하면 목사들에게 교인들 안 보는 시간 장소에서 동방요배 신사참배 목사가 한 번만 해라. 교인들 모른다.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도 그런 방식을 씁니다. 이집트로 하면 성경에 이집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이집트 갔다 오고 요셉도 가고 아기 예수님도 이집트 피난 갔다 오시죠. 이집트가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면서 이집트도 기독교 제국가가 됩니다.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제국이 돼서 그래요. 지금도 이집트에 캅틱 철치라는 이집트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소수고
미미합니다. 이슬람이 기독교 지역을 점령하면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핍박도 했지만 미혹과 유혹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이름이 여호와 또 알라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같은 하나님이다. 이슬람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미혹,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세금을 더 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아까운 사람들은 서서히 이슬람으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출세를 제한시켰습니다. 교사로 하면 교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교장은 못 됩니다. 그런 게 반복되면 출세 욕구가 있는 젊은이들, 또 사람들은 이슬람으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무슬림이 되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줍니다. 지금도 이슬람 법에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어 있어요. 물론 또 담보하고 또 사고 파는 방식으로 이자를 결국에 받지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제 무이자 대출입니다. 이슬람이 한 나라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정말 무이자 대출로 또 마음도 사고 또 경제도 또 들어 침투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능히 미혹될 수 있죠. 무이자로 빌려준다. 얼마든지 또 미혹됩니다. 선악과로 하면 마귀가 하와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게 아닙니다. 미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better I, 더 나은 내 인생 될 수 있다.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은 안 알려주는 거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거기에 하와는 넘어갑니다. 핍박보다 미혹, 유혹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세 지말에 핍박, 환난을 강조하시면서 미혹도 동시에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세 지말의 미혹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내용은 표적과 기사, 곧 이적과 기적, miracles and wondrous things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도 그 미혹은 있습니다. 정상 보통 교회 설교 말씀은 무난한데 자극적이지 않는데 늘 했던 이야기 목사님이 또 하는데 어느 집회에 누가 와서 하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말씀이 있고 2000년 교회 역사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해석이 있고 자극적인 말씀이 있다. 미혹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처럼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지 않는 나라에서는 미혹과 유혹이란 방법을 마귀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신앙 포기하면, 이것만 타협하면 보상이 있다. 세상에서 성공시켜 주겠다. 그런 미혹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로 하면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영원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30일만 기도하지 말라로 미혹,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기도 안 하고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60일 기도하지 말라고 협박하겠죠. 그래서 또 기도 안 하고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엔 90일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계속 지면 결국 신앙을 잃는 거예요. 지킬 것을 지키세요. 악하고 험한 시대에 말씀이 빛이 되고 진리가 돼서 우리와 자녀들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능히 핍박도 이기고 미혹과 유혹도 분별하고 이기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 가정, 사업, 교회, 나라와 민족에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핍박을 능히 인내하고 이기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미혹과 유혹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부모, 자녀, 성도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성도들 믿음과 예배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선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무게와 어려움과 고민과 소원과 계획과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